할렐루야. 오늘도 일본에서 드리는 찬양과 예배 5번째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심으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유일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평생이 영광되는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리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내가 주인공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더 영광 돌려드릴 수 있을까,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높이는 인생 되어질 수 있는 그 마음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 이름에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오늘 일본에서 드리는 찬양과 예배 5번째 시간입니다. 성공의 순간에 찾아오는 위험에 대한 대처. 우리는 성공의 순간은 아주 우리 인생 가운데 찬란하고 화려한 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성공의 순간에 찾아오는 위험이 있습니다. 위험의 때, 성공의 때는 곧 위험의 때일 수 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단 한 가지로 말씀드린다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 부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제 자신의 죄된 모습과 가장 닮은 사람 중에 한 명을 꼽으라면 사울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읽으면 항상 마음에 찔림이 찾아옵니다. 이 사울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인 것 같아서 한참을 성경을 넘기지 못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사울의 모습이 제 삶 가운데서도 많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묵상할 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찔림과 또 회개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읽을 때마다 그렇습니다. 인간 본성의 죄의 뿌리를 이 사울이 그만큼 잘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울의 그 죄의 본성의 뿌리는 무엇인가 하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바로 교만입니다. 천사장 루시엘이 교만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나도 정말 하나님과 같이 높임 받고 싶어, 하나님과 같이 영광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길 때부터 그는 타락한 루시퍼가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높이고 예배하고 찬양하려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루시퍼의 마음, 교만의 마음, 이 마음이 죄의 뿌리로 깊숙이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교만의 때가 언제 찾아오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인생의 고난의 때 이때 교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아주 강력한 고집이 있는 사람은 고난의 때에도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인생의 고난의 때에는 자신의 교만이 산산조각 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네 라는 것을 고백하며 주 앞에 엎드리는 때, 그래서 어쩌면 고난의 때는 인생 가운데 삶으로 보면 뭐 어쩌면 위기의 때, 위험의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안전한 때가 바로 고난의 때일 수 있겠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주님을 더욱더 붙잡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기에 영적으로 안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기의 때는 언제인가? 인생의 성공이 있고 일의 성취가 있고 우리의 삶에 업적이 발생했을 때, 이때가 엄청나게 사람의 인생으로 보면 좋은 때다, 축복의 때다 생각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위험한 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이 아말렉 족속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왕 아각도 잡았고 전쟁에서도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물론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족속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할 때 가장 뒤처지는 부녀자, 약자, 아이들을 무참하게 해친 자들, 그것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이 한 일을 기억하고 있다가 이제 사울에게 명령합니다. 아말렉 족속을 가축까지 다 진멸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호함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괴롭힘 당하는 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건드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일어섭니다.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일어설 때까지 우리는 잠잠히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기억하시고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아말렉 족속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물론 사울이 이 승리를 완전히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멸하라 라고 명했지만 눈에 보기 좋은 가축들, 양들, 소들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지만 사울은 어쨌든지 전쟁에 이겼기 때문에 자신이 불순종했다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승리에 취했습니다. 성공했구나, 승리했구나, 이겼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에 사울은 자신이 성공했다라고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위험한 때였습니다. 사울의 마음에 교만이 틈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교만한 삶은 늘 자기가 중심이 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삶은 늘 하나님이 중심이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늘 겸손하게 자기를 지키지 않으면 쉽게 넘어지고 맙니다.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삶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의 모습이 제 마음 가운데도 있고 이러한 위험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큰 승리를 거두고 난 후, 어떤 업적을 이루고 난 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는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을 뿐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붙어 있어서 그분의 진액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와야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지, 그분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사실 한 가지를 우리의 평생에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사울의 승리는 자기가 뛰어나서 자기가 용맹했기 때문에, 자기가 전술적으로 뛰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인생 가운데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삶, 그것이 바로 이 세대의 삶이 아닌가, 이 시대 사람들이 사는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내 이름을 높이고 내 업적을 쌓으려고 하는 삶, 이것이 곧 이 세대, 이 시대 사람들이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삶은 신앙의 삶과는 완전히 방향이 다른 삶입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 찬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더 예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더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삶은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을 드러낼 수 있을까? 내가 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을까? 내가 드러날 수 있을까? 하는 삶이 바로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삶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사울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특징은 먼저 질투가 많습니다. 내가 드러나야 되니까 계속해서 내가 했다고 계속해서 드러나야 하는데,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드러나게 되면 기분이 탁 상해버립니다.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관찰하고 좀 불안해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자기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생겨나면 불안해집니다. 사울이 질투에 사로잡힌 삶이 산 것은 다윗이 나타났기 때문에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안에 이미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자 하는 교만함이 자리 잡기 시작하니까 다윗의 승리를 보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뻐한 백성들을 향해 질투가 불붙듯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질투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내 속에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려는 그 교만한 마음의 뿌리가, 씨앗이 혹시 뿌려져 있지는 않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것으로는 질투의 다른 표현이지만 불안함이 많아집니다.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사람은 항상 평안합니다. 자기가 영광받지 않든 감사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고 높임받아야 되는 사람은 주인공이 되지 않는 모든 상황에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말차를 잡지 못하고 사람들이 나에게 집중하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그런 공포에 빠진 사람들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불안도 많아지고 질투도 많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삶은 삶의 만족이 아주 적습니다. 자기 어떤 큰 업적이나 성취의 순간에만 잠깐 기뻐하고 잠깐 쾌락이 오고 만족하고 지친 것은 우리 인생 전체의 행복을 도리어 앗아갑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사람은 삶의 모든 지극히 작은 순간에 만족하며 감사하니까 때로 삶의 고난이 찾아오는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배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십니까? 어떻게 더 주님을 알아가려고 하십니까? 라고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작은 것까지도 감사하기 시작했을 때 감사함은 인생을 누리게 합니다. 할렐루야. 요즘 봄이 되어서 여기 일본에도 조금씩 벚꽃나무도 피고 꽃들도 피고 하는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저는 하나님을 막 높이고 찬양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이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은 나에게 집중하지 않고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 인생의 누림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는 찬양 한 소절에 춤추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 가슴 막 떨립니다. 설렙니다.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내 자녀가 나를 높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예배를 이렇게 올리는 것은 너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함께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고 싶어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급하게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앞서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이렇게 찬양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시작했을 때 내 영혼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채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해 영광 돌리고 싶어 할 때 우리 인생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영혼육이 완전히 채워지며 누리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삶의 어려운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집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이라도 따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할지라 시편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기 시작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되며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작은 승리에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고 하나님이 찬양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찬양과 감사를 통해서 우리 삶이 어떠하든지 주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사소한 인생의 작은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오는 그 사무엘상 15장 17절에 그 사람의 특징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기에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왜 사울이 이스라엘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까? 스스로 작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이것도 잘해야 되고 저것도 잘해야 되고 이런 압박감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자인가? 겸손하며 순종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야말로 오늘 주님께서 쓰시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작은 줄을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줄을 알아. 모든 상황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든 상황에 담대합니다. 내가 부족하지? 나 원래 부족하니까. 사단이 막 나를 참소해도 너 이제 알았니? 나 원래 알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 부족하고 나도 원래 알고 있어.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너는 모르냐? 나는 안다 라고 이야기하며 내가 지혜가 부족하면 크신 지혜를 가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영성이 부족하면 하나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내 속에 인간관계에 잘 풀리지 않을 땐 하나님 저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모든 상황에 담대하게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므로 담대하게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은 우리의 모든 삶을 불안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진정한 누림과 만족의 삶이 됩니다.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니까 삶이 누려지고 삶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작은 찬양, 작은 감사 아낌없이 올려들어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영광 돌려지는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우리 앞서 부른 찬양 한 번만 더 우리 올려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상급 큰 도움이시면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만족합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속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울의 모습이 사울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이 될까 두렵습니다.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스스로 작게 여기는 그 마음을, 그 겸손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겸손의 영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작은 순간에도 감사하며 우리 삶의 성공과 어떤 승리의 순간마다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려서 내가 했다가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인생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승리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항상 승리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했지어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한 것이라 여기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교만이라도 틈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땅을 두루 살피사 오늘도 스스로 작게 여기는 자를 찾고 계신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압니다. 하나님, 사단이 나의 연약함을 비웃고 참소할 때마다 나의 연약한 거 나도 알고 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 내가 알기 때문에 모든 순간 속에서 내가 담대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오직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 올려드림의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시옵소서. 평강하시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